우리 주를 자비하사 서로 구원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의 마음과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저녁바람 속에서 가을의 기운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 내일부터 9월을 맞이하는 이때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하신 말씀처럼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지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탐심으로 남을 비교하고 불평하였으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음행, 탐심의 질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만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정부 아래 정치와 경제, 사회와 안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된 한반도가 복음의 평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주권과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이 민족이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 안팎의 여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육신이 약해진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무너져가는 가정들, 자녀와 가족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져 주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감당할 힘을 더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 포도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김두한 목사님께서 성신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황해시 로펌안에 로이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맡겨진 자리에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며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저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라.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김두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내가 어떤 포도주가 될 것인가 한번 귀한 은혜 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돌리며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신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고 또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만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삽시다 하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앞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뒤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의 두 사건을 묶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위주로 제가 주의 말씀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리 마가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식사를 같이 한 부분들에 대해서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들의 비방이 합법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인가 아니면 옳은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말씀 앞에 있는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과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 금식에 대한 말씀의 주제가 같아서 그래요. 일단은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비방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는요 너무나 어떻다고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도로요? 무슨 의미로요? 그때 당시에 간섭으로는 그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당시에 간섭,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살아온 삶들
이 삶들 가운데 그들은 그것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앙생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뭉둥병 환자들, 그 다음에 피부에 문제가 있는 다양한 환자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들었다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애틋한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갑자기 의사를 지금 소환을 했어요. 의사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의사를 먼저 소환을 하였는가? 여러분들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의 존재 목적이에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였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본질, 나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의사가 존중받는 이유는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지식이 많아서 아니면 오늘 손흥민 선수가 지금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잘해서 운동을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블랙핑크가 공연을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그 공연에 환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공연을 잘해서 의사가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존중함은 오직 병든 자를 잘 고쳐야지 되는 것이에요. 의사인데 노래는 잘 부르고 음악성은 뛰어나지만 만약에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건 의사로서 그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양을 갖춰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명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명의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보통은 명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특별한 분들이 명의를 많이 하죠. 허준 선생처럼 그러한 의사들도 있지만 제가 살면서 그리고 주위에서 봤을 때 제일 탁월한 명의는 가장 많은 임상을 갖고 있는 의사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저의 느낌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임상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고 그 환자에 대한 증상과 병세를 보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가 명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의사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병을 고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년 동안 의대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 2년 동안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기본 소양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요새는
의사들이 병을 잘 고치기 위해서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한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환자에 맞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제가 봉화지겸으로 항생제를 먹었었는데요. 저는 항생제 그러면 다 똑같은 항생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 항생제 먹을 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퇴원하고 나서 그 내가 입원했던 병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그냥 항생제니까 봉화지겸 항생제니까 그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봉화지겸에 쓰는 항생제를 처방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다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약국에서 그 의사가 처방해준 항생제를 먹었는데 다 똑같은 항생제잖아요. 그런데 항생제를 먹고 나서 온몸에 알러지가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항생제의 성분은 같지만 각각 이 만드는 제약회사에 따라서 그 성분은 맞아요. 성분은 맞는데 그 성분을 축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양한 그 사람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항생제는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때는 저는 잘 몰랐는데 아마 항생제를 넣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게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 항생제를 계속 놔줬을 텐데 저는 그거를 모르죠. 같은 항생제인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들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잘 알아야 되고 또한 이의 사용 방법을 잘 알고 능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의 말씀은 보통 일반 의대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명의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환자들을 잘 다뤄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한 열흘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별의별 환자들이 많고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들도 별 특이한 보호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의사가 대처해야 되죠. 그냥 혼내고 내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라 함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도 다 고려해서 그 병을 고쳐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라 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을 고치는, 그 다음에 병을 고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의사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의사를 소환했고 의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시 31점 다시 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의사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의사의 존재 목적은 바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의적이고 포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2절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세리들이랑 왜 이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을 메시아인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를 밝힘으로써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에 대한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앞에 나온 의인에 관련된 의인을 부르러 온 것, 마치 건강한 자가 환자가 건강한 자를 필요하지 않고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이들이 겉에서만 보이는 그런 천상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죠. 그 내용이 뒤에 33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물론 두 개의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에요.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잡으면서 그 두 개의 사건의 공통점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서 39절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금식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라는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 거기에 I와 U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I와 U와 그 다음에 they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라고 하는 이 그들은 우리가 30절에 봤었던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총칭을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사건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자들은 둘로 마치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가 홍해강이 갈라진 것처럼 둘로 갈라져 있죠. 왜냐하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지금에 있는 간습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류는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 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처음에 요한의 제자들을 소환하죠. 요한의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스승이 없기 때문에 이 스승이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자기 나름대로 확인이 안 돼서 그냥 세례 요한과 같이 강야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종류의 요한의 제자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의 것을 취하지 않았죠. 강에 나가서 그 다음에 석청을 먹고 보통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러한 유익을 취하지 않으면서 오직 메시아를 예비한 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다 보니 요한의 제자들을 그리하였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도 세례 요한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선지자로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한의 제자를 소환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정말 세례 요한 우리가 처음에는 그를 메시아로 알았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 정도의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꼽살이 끼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들어가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고 있다. 괜히 이제 흔한 말로 숟가락 얹히는 거죠. 처음부터 자기네들 얘기를 하면은 계속 예수님한테 구박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먼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얘기 먼저 하고 우리도 그리하고 있다. 근데 도대체 당신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거를 보시기 전에 일단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의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였듯이 이곳에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이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절에도 마찬가지고
33절에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말은 그렇게 마치 예수님의 깨달음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들은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은 정작 제가 아까 인사하였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 가운데 죄책감을 들게 하며 사람들 안에 그러한 죄인들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의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금식은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루에 3끼의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을 먹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또한 예수님께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수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히 보셨지만 한 번도 금식을 하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식을 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긴 했지만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금식을 기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너네도 금식 기도해 라고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예요. 마땅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절규의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가장 비인간적인 것이 바로 금식이며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게 금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여러분들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금식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금식을 하라고 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에게 금식을 종용하거나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론 금식에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 금식은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제가 헌금을 하면서 헌금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목회하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물론 어느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는 이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되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아까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헌금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아까운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으시죠. 하나님이 제사를 할 때 정결한 짐승을, 가축을 받았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부분들도 마치 자기네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행위의 하나로서 금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금식의 중요성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주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앞에 나와 있는 의사와 관련된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도 왜 너는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간습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3절에서부터 39절도 예수님의 제자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기존에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행위를 왜 너 제자는 못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34절 잠깐 볼까요? 누가 34절과 3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일을 할 것이니라. 아멘. 34절과 35절에 보면 특이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35절에 보면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의 때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자, 그런데 거기에 금식이랑 관련된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혼인집 신랑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34절과 35절에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키워드가 3개가 있는데, 그것은 혼인집, 신랑, 금식입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혼인집과 신랑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신랑입니다. 금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 바로 신랑의 유무로 결정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34절에 보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누가 금식을 하겠느냐? 35절에 신랑을 빼앗기면 그날에 금식하게 되느니라. 이 금식이랑 신랑이랑 중요한 관계가 맺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신랑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신랑입니다. 우리가 위에서는 예수님 메시아의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을 소환하였듯이 34절과 35절에 금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랑이 소환함으로 이 금식이 바로 신랑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주와
포도주의 비유. 첫 번째 있는 비유는 우리가 생배 조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배 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의 비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유의 이름이죠.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새 옷이 있는데 그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면, 여기서 주는 낡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옷이 구멍이 뚫려서 이거를 떼우려고 새 옷의 조각을, 그러니까 새 옷이라기 여기는 새 옷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새 옷 같은 조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옷을 잘라서 그런 건 아니고 새로 된 그 천을 붙였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붙인 조각으로 말미암아 낡은 옷이 찢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조각을 붙이는 이유는 낡은 옷을 더 오래 입기 위해서 새 생배 조각을 붙였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위하여 해결책을 한 것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새 포도주에 대한 부분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것은 포도주가 이 낡은 푸대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 낡은 가죽 푸대가 찢어져서 새 포도주를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유랑 좀 다른 비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때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청중들이, 대상인 청중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비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좀 생소한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를 듣자마자 맞아 이거죠 라고 하는 비유를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비유에 대해서 이건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풍습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설명을 하잖아요. 왜 이게 하면은 새 포도주는 건 발효가 돼서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낡은 가죽이 찢어진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옷이 이게 신축성이 있는데 이 새 옷의 신축성이 커가지고 빨래할 때 그래서 그걸 잡아당겨서 오히려 옷 감을 안 당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얘기하면 그냥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지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새 옷에다가 헌 옷에다가 누가 새 생배 조각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배우지 못하는. 아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에도 포도주를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미쳤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왔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포도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금 마무리하고 우리가 좀 은혜 받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새 포도주에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이 비유에 새 포도주의 비유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비유는 바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복음에 대한 출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사와 그 다음에 금식일 때의 신랑과 거기에 관련된 두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기존에 있었던 너희들이 고수하고 지켰던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래하였음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을 잘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새 포도주를 당연히 낡은 가죽에다가 담으면 안 되라는 것을 당연히 담으면 안 되죠 라는 이거를 통해서 바로 새로운 메시아의 새 복음을 포도주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는 새로운 푸대로만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 구약의 간습으로 새로운 질서를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새 포도주를 낡은 푸대에다가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대가 찢어지죠. 낡은 푸대가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신앙적인 간습들이 망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망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귀하고 귀한 새 포도주가 바로 땅에 버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 비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비유에 너무나 중요한 비유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포도주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약에 갖고 있던 간습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에게 왔을 때 이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약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재림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얼마가 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성신은 하나님 성신 하나님은 곧 성자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했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신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대와 동일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한 번에 새 포도주로 왔다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날마다 매 시간 성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공급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깨닫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새 포도주를 끊임없이 갈급하며 마치 목마른 양이 그 마실 것을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을 성신의 도우심으로 그 갈급함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푸대가 되셔야 돼요. 사실은 이 새 푸대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새 푸대는 바로 기존에 있었던 것, 우리가 알고 지냈었던 것, 이 모든 부분들을 어느 때는 원천적으로 부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앙할 때 제가 약간 과학사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과학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이 천동설입니다. 천동설은요, 1400년 동안 과학자들이 맞다고 믿었던 거예요. 14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양자역학이 맞다, 뭐 블라블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양자역학, 우리가 지금 다 맞다라고 하는 양자역학이요, 한순간에 다 틀려가지고, 그건 다 썰이었었어. 그럴지도 몰라요. 천동설이라는 이 이론이 1400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천동설을 통해서 우주의 체계들을 설명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동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을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지만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포도를 담기 위한 새 푸대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오히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여야 돼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바 믿지 아니하고 항상 언제 쓰러질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쌓아진 신학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잠시 그 시대, 어떤 한 시점에 그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죠.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컨텐츠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교육이 2세, 3세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내용은 똑같은데 아이들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럼 원래의 그 성교육의 내용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엄마의 배꼽에서 떼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이가 들고 장성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고 그거 외에 다른 이론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에 미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 안에 같은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더라도요, 날마다 새로운 그 말씀 본문에서 깨달아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이전 것을 새 푸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여러분들이 고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새 포도주를 끊임없이 갈구하며 여러분들이 새 푸대가 되시고 이전의 것에 묶여서 고집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새로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신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로 참으로 목마른 갈급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이 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그 뜻들을 분별하여 알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한 새로운 복음이 왔을 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폄하하고 그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우리가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신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면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식사